네, 우리는 연속해서 이 팔복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보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청결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먼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이거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최근에 자동차를 이렇게 사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밖에 나가서 다녀보면 뭐만 보여요? 네, 자동차만 보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음식점을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을 가다가도 뭐만 보입니까? 이제 음식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음식점들을 살피면서 간판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는지, 또 주방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음식점의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서 이 놀이방으로 향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아침부터 이 공주 색칠 그림을 하겠다고, 공주 그림을 얼른 달라고 하는 두 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예쁘게 이제 막 색연필로 칠하고 가위로 이제 요새 막 오려서 그것이 마냥 금덩어린 양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고 다니다 보면 종이니까 어떻게 돼요? 막 구겨지고 찢어지죠. 그러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야, 이게 큰일 났다. 아우, 진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고불고 막 좌절을 해요. 자, 보면서 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을 아직 몰라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엄청 졸릴 텐데 그림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이렇게 뛰쳐가는지,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자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이제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정신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눈을 뜨나 감으나 항상 돈 생각, 또 사업을 어떻게 잘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늘 권력과 명예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바라보는 종류가 다 다를 뿐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매우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척도고 기준일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눈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육체의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며 살아갑니다. 만약 이 시력을 잃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눈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은 우리의 마음도 살피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도 살피는 눈인데, 사람마다 이 마음의 눈이 다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과 정서가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약해서 이 정서와 마음이 또 이렇게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의 눈이 있는데요. 영혼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영혼의 눈이 안 띄어져 있어요. 소경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 좀 읽어봐라 라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새로운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리셨죠? 대단하신 분. 네, 잘 안 들려요, 그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복 안 받았으면 여기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미 다 복을 받으신,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미 다 복을 받으셨어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는 겁니다. 아는 것.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이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군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성경에 써놨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네, 힘들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매우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넓게 알게 되면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는 것과 보는 것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보는 만큼 알 수 있기에 결국은 이 보는 것과 아는 것이 상사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삼둥이가 요즘 구몬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이제 사교육이 시작됐어요. 구몬이 뭔지 아시죠? 네, 바로 구몬 학습지. 예전에는 막 이게 종이로 빼백하게 이렇게 썼는데 요새는 구몬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패드로 돼 있어요. 패드로. 그래서 이거를 막 그 만화와 동화 형식으로 아주 애들이 쏙 빠지게 게임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몬을 하려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려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패드로 갖고 막 이 연필 같은 걸로 막 쓰고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혹시 구몬하실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소개해주면 선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구몬을 하면서 한글을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근데 이제 학습을 조금 했다고 이제 한글이 눈에 이제 아는 단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이 삼둥이 데리고 길을 가는데 간판에 무슨 글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글자 하나를 딱 읽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갑자기 해가지고 너무 놀래. 제가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몬의 이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글자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아는 만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커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1권 1장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항상 맞물려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나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으면 자신이 참 괜찮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잖아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내 더러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다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먼지까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태도 또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도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미미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도 조금만 미미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자신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잖아요. 옆에 봐보세요. 다 지혜로우시죠? 별로 안 지혜로우시구나. 조금 더 많이 아셔야 되겠는데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볼 줄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 정확히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청결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제가 이 안경을 썼는데 나오기 전에 안경을 닦았어요. 왜 닦았을까요? 먼지가 껴서 더러워져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으니까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의 티도 다 보이고 점도 보이고, 그죠? 잘 보이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삼둥이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양말 딱 벗고 손이랑 발이랑 먼저 닦아요. 왜냐하면 더러운 이 세균이 다 옮을까 봐. 깨끗하게 돼야 몸도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육체의 청결함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청결함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면 그 사람의 내면과 속사람도 깨끗한 거고 좋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내면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거예요. 희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맞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봐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청결함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고보 기자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지 뭘 마음이 두 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잖아요. 있으시죠? 한 분만 있으신가 봐요. 그죠? 딱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하는 생각이 갑자기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하시죠? 자, 그럴 때 첫 번째 든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스물스물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면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리고서 이제 이걸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이제 내 현실과 내 상황에 맞는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다 해보셨죠? 네, 그죠? 오늘 이거 할 뻔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각을 우리가 즉시 또 순종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세상을 보며 하늘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다 아시죠? 네, 그 찬양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보며 하늘을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봤는데 없는데 이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에 거친 바람이 있어요. 그죠? 다 찾아올 수 있죠. 그 거친 바람이 오고 풍파도 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 바람이 불어도 결국 하나님을 보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만족함만 남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뭐였죠? 다 기억나시죠? 네, 그 밤모섬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3일 되셨잖아요. 3일. 다 기억하시죠?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밤모섬이 있어요. 그죠? 크고 작은 이 밤모섬이 다 있는데 만약에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앞에 이 섬이 지나가 왔다가 가고 또 저 섬도 우리 앞에 왔다가 가고 이렇게 그래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섬들이 결국은 다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것도 지나보면 다 지나갑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지나가셨죠? 예, 그거 안 지나갈 것 같은데 어때요? 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혹시 맞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하나로 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저분 찾아가면 나를 도와주겠지. 내 인생을 또 내 사업장을 저분이 책임져 주실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세요? 사람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 그분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 찾지 마시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가 있어요. 이사야 1장 1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거 기도하는 거죠.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는다. 왜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마음에 피가 가득할 때 이 죄라는 거죠. 죄가 있을 때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응답받는 비결이 뭐예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먼저. 그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부르짖고 감사하고 그다음 회개하고 그리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청결함은 이 외적 청결과 내적 청결로 설명할 수 있는데 둘 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청결하게 하는 것보다 외적 청결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청결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내면을 살피지 못하고 외적인 것만 살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외적인 거를 청결하게 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를 청결하게 하지 못하고 외적인 것만 청결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의롭지 않은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했어요. 그러나 율법에 있어서 완전했던 그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으랴라고 외쳤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 칼빈이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알아가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이제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이제 살피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75세, 아브라함 75세면 사라가 몇 살입니까? 몇 살 차이세요? 큰일 났네. 10살 차이, 10살 연하였잖아요. 그죠? 100살, 90살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나도 헷갈리는데 큰일 났네. 자, 그런데 이제 65세잖아요. 이 65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게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임해서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많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준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오히려 이걸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그것을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자, 이게 중요해요. 가능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가 아니라 제로예요, 제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면 된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 믿음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는 뭘로 응답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신앙생활은 뭘로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띄워주세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100% 안 된다는 그 상황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후손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을 이제 아예 다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서 다 땅속에 넣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걸 다 꺼내셔야 돼요. 오늘 그걸 꺼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단은 이거를 비전을 다 못 꺼내게 다 이 땅속에 이제 묻을 거예요. 야, 너 땅 봐, 현실 봐, 안 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된다고 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역사하셨잖아요. 아브라함 25년 동안 안 된다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나이 많아진 아브라함이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가 매일매일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 그거 하나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죠? 그거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용기가 필요한데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광야가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하루하루씩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나오고 나서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겠다고, 너희 옷이 부르트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거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며칠치 거두라고 그랬어요. 만나를 이틀치 거두라죠. 6일 7일. 왜냐하면 다음 날 내려요, 안 내려요? 이제 안식이니까 안 내리니까. 근데 이제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요? 하루치 거둔 사람, 이틀치 거둔 사람, 그리고 더 많이 거둔 사람. 하루치 거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배고파 죽었어요. 배고파, 너무 배고파. 그리고 이틀치 거둔 사람은 이틀치 먹고 살았고, 3일치 먹은 사람은 거기 하나님 써놨어요. 뭐래요? 벌레가 생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만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신약에 가면 이 만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양식이라고 하죠.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빵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우리가 먹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이 험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맨날 믿고 만나야지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니까. 자,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먹고 왜 마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찬을 한 것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예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의사예요.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미 죄로 다 물들어서 중한 병에 걸렸어요. 고질병, 못 고치는 병에 걸렸어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어디 갔는데 다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이제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고칠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고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것을 믿느냐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안 될 것 같은 게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요,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럽고 비통한 것은 우리 눈에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혹시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때를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만큼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종 이 게하시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고 아람 왕이 보낸 군대만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쫙 깔려 있던 거예요. 성읍 전체를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게하시가 이제 두려움에 빠져서 뭐라 그래요?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답이 없어요. 절망했어요. 그의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믿음의 눈은 감겨 있던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열렸더니 눈앞에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산에 가득 차게 아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속게 합니다.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물이라는 게 있죠. 물은 어떻게 떨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항상 흐릅니다. 그것이 자연의 원리고 물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 물이 거꾸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그것은 이 물의 온도가 99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어 100도씨가 되었을 때입니다. 99도의 물은 그냥 뜨거운 물에 불과하지만 이 물이 100도씨가 되면 물이 팔팔 끓면서 증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게 돼요. 단 1도씨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경계가 바로 하늘과 땅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시비도, 우리 인생의 모든 시비도 바로 이 1도씨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임계점 안에 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과 그리고 한계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우리의 본성을 이제 거스르고 청결함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자꾸 땅을 보래요. 내 형편을 봐라. 내 현실을 보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래요? 자꾸 하늘을 보라고 하세요. 내 형편을 바꿔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내게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